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누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 허마와 저의 먼 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기도 힘든 이름들을 읽는 것이 참 쉽지 않았지요. 아마 난생 처음 발음해보는 이름들이 여기 적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말이 뭔가 같아요? 빌롤로고란 말은 쉽죠. 그 앞에 있는 여러 이름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생소하고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아니라 참 어려운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이 내용은 웬만하면 좀 건너뛰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구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읽은 바울 사도의 로마서는 그 장마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서 한 절 한 절을 그냥 넘기기가 어려운 귀한 메시지들인데 여기 보면 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용은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름만 바뀌었지 아무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계속 문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저 민수기나 레위기 읽다 보면은 제사법이 거의 일정하게 때로는 매일 한 마리씩 줄기도 하고 한 마리씩 늘기도 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는 말씀들 읽을 때마다 성큼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들죠. 로마서 가운데에도 이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말이 아니니까 하고 쓱 지나기 쉬운 것인데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6장 전체는 다 무난한 이야기예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문안하라. 우리가 문안한다는 말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사해라는 말도 됩니다마는 특별히 이 본문에서 문안하라는 뜻은 내가 그를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하라 이런 내용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기억하고 있음을 그에게 알게 다오. 이게 무난한 내용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근데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해다오. 우리도 보통 그런 말을 하죠. 반갑습니다만 이제 돌아가시거든 부모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쓰시죠. 문안해 주세요. 내가 직접 아직 못 만났지만은 상대방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그에게 인사할 때 보통 문안을 전해 주십시오.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왜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문안하는 말씀이 많이 나왔을까? 여기 보면은 그 이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문안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베베란 자매가 나오죠. 이 사람은 갱그레아 교회, 고린도에서 가까운 조그만 도시라고 합니다만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즉 로마 교회에다가 이 베베란 자매를 말하고 그를 잘 돌봐주고 그에 대해서 잘 영접해달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근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하면 그가 말씀의 사역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설교하고 목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아주 명망이 높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로 많이 도왔던 일꾼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이제 겐그라 교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보호, 힘이 있어 보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뜻이 아니고 그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이 소용되는 것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란 일꾼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그가 지금 로마에 갔으니까 그를 잘 돌보아다오. 그는 로마 초행길이고 여자니까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그를 잘 영접해가지고 그를 좀 붙들어다오. 바울이 부탁하면서 이 베베란 자매에 대해서 천거하고 또 그에 대해서 미리 소개한 내용이 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사람들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 대해서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이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바울이 말한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고 있다. 사도행전 18장 보면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천막 수리하는 일,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면서 주의 일에 힘쓴 사람들인데 이 둘은 부부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서 누가 남편이겠습니까? 당연히 브리스길라가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왜 남편이 먼저 나오고 아내가 나올 것 같은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란 사람이 아주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위해 봉사하는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기를 꺼려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에게도 무난하라. 원래 이 사람들은 부부가 로마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심해가지고 추방하니까 잠깐 이제 마게도냐 지방 왔다가 나중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지요. 그들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너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 뒤에도 이제 에베네도라는 사람 5절에 나옵니다마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소하신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성도를 전도해 가지고 그가 말씀을 듣고 거듭나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첫 열매가 된 사람들, 애착이 안 갈 수가 없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믿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첫 열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 얼마나 귀한지. 첫사랑도 귀하지만은 첫 열매가 참 귀합니다. 정말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난 집사님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있는 그 첫 열매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있던 분들은 더 많은 열매가, 아닌 분들은 꼭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첫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익은 열매들, 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자라고 일꾼이 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너무너무 그게 내 상급이에요. 그게 내 영적 생활에 큰 기쁨이 되고, 그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말할 때마다 주 오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말했었죠. 주 오실 때 너희는 나의 면류가 아니다. 나의 기쁨이다. 주님 오실 때에 내 자랑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다. 신앙생활은 이런 열매가 있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고 우리 영혼의 소망인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영혼 되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믿는 사람, 나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이것은 자식을 낳아서 기른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식이 귀하죠.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거둔 첫 열매라는 것은 내 믿음으로 낳은 자녀와 같아가지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을까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실 터인데 오늘 구체적인 답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첫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내 신앙생활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첫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바로 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 그 에베네도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도 지금 나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열거하기가 좀 시간이 부족할 만큼 그들은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을 로마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내 문안을 전해다오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목회할 때 많은 영혼들을 인도했고 교인들이 적지 않았을 터인데 그가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자기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떠오르고 기억하고 또 로마 교회에다가 그들을 너희도 기억하고 내가 또 그 사람에게 내가 그를 기억한다는 걸 꼭 전해다오. 그렇게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들. 제가 목사로서 일한 지가 이제 30년이 다 돼갑니다마는 수많은 성도들, 제가 만난 사람들이 정말 수를 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즉,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아주 주님을 사랑하여 봉사했던 성도들의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성경 보니까 더 공감이 돼요.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기억할 만한 그 숱한 사람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그걸 기억한다고 그들에게 꼭 알려다오. 그게 바로 그에게 문안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아시죠? 이렇게 단순히 인사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만은 우리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군중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신앙은 그분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했어요. 주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를 기억하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실 때가 있다는 것. 이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천천만만인 그 많은 성도들이 그날에 주님을 만날지라도 주님은 이름도 모르고 그냥 한 덩어리여서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신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이 각각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이렇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를 만나실 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동이 됩니다. 나를 그분이 알아보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날 과연 주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아니면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그분이 내친 사람 되지 않고 주님이 나사로를 기억하시고 삭개오를 기억하시고 야이로를 기억하시고 나단나이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각각 불러서 각각 구원하시고 각각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목자가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인도해낼 때에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내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 우리는 양떼 중에 이름도 없고 아무 주님과 일면식도 없는 그냥 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고 이 다음에 주 앞에 설 때에도 각각 우리를 만나실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이름이. 처음에는 바울의 편지에만 기록된 줄 알았더니 거의 고스란히 성경에 들어있어가지고 이제는 성경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성경에 있대요. 계속 놀래가지고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인자요 그러더라고요. 인자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사하신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그 친구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자가 모세 외에 또 있느냐? 나는 모세를 얼굴로도 아느니라 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줍니다. 내가 기왕에 예수 믿으면 그냥 저 군중 속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각각 이름으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기록될 거라는 소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날,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왕에 믿을 바에야 우리는 천국 들어가겠고, 기왕에 믿을 바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 주님이 내 이름과 내가 한 일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기억한 사람이 되자, 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기억하시는가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으라, 이게 아니라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얻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되 뭐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되 잘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그저 그렇게 믿는 사람과 똑같다면 누가 잘 믿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믿겠습니까? 누가 인내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똑같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얻되 영광을 얻지 못할 자도 있을 거예요.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 부활 때에 영광이 다 똑같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할수록 참 예수는 잘 믿고 볼 일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똑같다면은 왜 인내하고 왜 은혜를 받고 왜 열심을 내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보상을 믿어요.
오래 인내하고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상과 그렇지 않은 자를 대우하신 것과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세상에 이렇게 차별하신다고.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차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되 그 영광은 차별이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예수 믿되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한 일, 이 배배에 대해서도 바울이 칭찬한 이유가 이래서 그는 우리 자매 배배라. 여기 보면 우리 자매 배배라고 썼어요. 그냥 자매 배배라고 하지 않고 우리 자매 배배라고 바울은 특별히 친밀감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에 대한 기억이 아주 분명하고 또 지울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면서 벌써 4분의 3이 지났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곧 연말이 오겠죠. 이것은 하나의 비유와 같습니다. 곧 우리 삶의 이런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때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계산하실 때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다 갔으면 좋겠지만 같이 그날에 섰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영광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일일이 이름을 거명한 이유가 로마서가 제일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가면 이보다 훨씬 작은 분량으로 몇 사람만 나오고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무난하고 이름을 거명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서 무난하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날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영광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상도 믿으십니까? 주님이 갚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날에 차별하실 거예요. 똑같이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지만 주님은 그날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실 겁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그물에서 갈라내는 것처럼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을 왼편인 자와 오른편 자를 갈라내시는 것처럼 그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미리 보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왕 믿되 잘 믿읍시다. 그날에 칭찬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알아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신 것은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수고에 대해서 말 몇 마디로 갚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자 하고 그에게 큰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설 때 큰 영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또렷이 남을 수 있도록 내가 주 앞에서 충성스러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서 영적 생활한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나로 인해서 열매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도와주시고 남은 일은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성도,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사는 삶인 줄 아오니 우리가 주 앞에서 영적 생활하는 시간 더욱더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갚으시는 것을 믿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한 일꾼으로 주님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귀한 일꾼들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떠날 때가 우리가 후회가 막급한 날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 갈 소망이 있어서 내가 또 주님 앞에 다른 박지를 다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환영하실 것을 사모하며 이 땅을 떠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다음에 후회한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때 열심히 믿을 걸, 그때 잘할 걸, 그때 내가 맛이 변치 않고 주를 위해서 살 걸 하고 아쉬워한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바울 사도가 하나하나 이름을 거명하며 칭찬하고 문안을 부탁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도 그 생년록에 뚜렷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